하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걸 깨닫고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다?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일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은 신약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지배와 그 영향 아래 살아야만 했던 이 포로기 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포로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 제국의 지배와 영향 아래서 힘을 잃고 때때로 핍박과 굴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예수님의 오심과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 같은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역시 끝까지 그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70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멸망 시점과 이스라엘 백성의 복귀 시점의 차이는 4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70년의 기준은 성전이 무너진 시점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시점까지의 70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 70년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준은 그냥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기간,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의 기준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70년간 그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했다가, 이제는 그 바벨론 내에서 삶을 다 청산하고 그간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정하셨던 그 안식을, 주일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삶의 핵심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을 일주일 내내 사모하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자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해서 이것부터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휴가철에 주일날 한 주 정도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뭐예요?
가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외부에서 보내시게 되는 일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교회를 떠나서 어딘가에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해외에 나가셨으면 한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이랑 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성전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걸 위해서 성전을 짓자,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와서 그 현실은 마냥 기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뭐다?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냥 둘이 사랑해서 우리 결혼하자 라고 그 결혼을 꿈꿀 때까지는 행복해, 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남자가 집을 해올 건지 안 해올 건지, 우리가 전세로 살아야 되는지 월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자가에서 살게 되는지,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가전은 삼성으로 해야 되는지 LG로 해야 되는지, 이 TV는 살 거냐 말 거냐, 커피 머신은 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이거 맞춰가다 보면 이게 뭐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너무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행복한 그림이 막 펼쳐질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연합을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너무 험난하니까 사랑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매일 싸우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고, 그래서 같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 재편한다, 재개편한다.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그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막상 결혼하면 어떻다?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기대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서로를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했던 서로가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 가운데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꿈꾸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했던 것, 그래서 내 시간이 전혀 없는 것, 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내 삶이 완전히 없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공유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때때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지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삶의 패턴이 그냥 잠시 이렇게 나 혼자 내 방에서 내 시간을 보낼 때는 게임도 하고 뭐 스포츠 야구 시청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야식도 때때로 시켜 먹고, 휴일에는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늦게 자기도 하고, 주말이면 뭐 조기 축구도 하러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연애할 때는 그 연인과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부터 24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의식이 없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서로를 신경 써야 돼요. 코를 곤다, 발로 나를 차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하도 저보고 코를 곤다 그래서
나만 고나? 어느 순간 제가 깨서 봤더니 똑같이 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 몇 번이야 지금.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는데도 뭐 자는 것도 뭐 신경 쓰이고. 여러분, 이 사람과 내가 너무 정말 잘 맞는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막연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안 맞는 거예요. 치약을 어떻게 짜냐, 뭐 나는 10시에 잘 거다. 아니다, 난 12시에 잘 거다. 잘 때 에어컨을 킬 거냐 안 킬 거냐, 25도로 할 거냐 26도로 할 거냐, 아침 식사를 먹냐 안 먹냐, 난 아침에 반드시 커피를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바빠 죽겠는데 커피 내리고 있다. 그럼 화가 나요 안 나가? 저녁이면 나는 같이 소파에 기대가지고 간식 주전부리를 먹으면서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같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상대는 무슨 소리야,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지, 같이 나가서 러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체력을 위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너무 다른 삶의 궤적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 이 결혼은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것이다. 더 이상 결혼은 내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대로 살도록 허용하지를 않는다.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한 결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동거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껏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좀 일방적인 요구처럼 느껴지고 억압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고 그게 내가 선택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삶에 그 시간에 여유가 없고, 뭐 내 삶에 어떤 그 여유가 없고, 주말이 없고, 나를 위한 어떤 삶의 공간이나 스페이스가 없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결정한 순간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한 순간 내 삶이 없어지는 것은, 새로운 삶의 양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행복한 책임이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총각처럼 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나는 총각 때처럼 그냥 뭐 살아가고 싶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전처럼 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벨론의 삶을 청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단을 세우고,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바벨론을 살아갈 때는 제단을 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단을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아침과 저녁, 내가 살아가던 내 아침이 있고 내 저녁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과 하루에 마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는 그냥 나 혼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발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과 초하루와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삶, 하나님과 특별한 추억의 날들을, 어떤 한 달의 하루를 정해서 초하루를,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고 그날을 축하하고 또 그날 선물을 주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의 이제 삶의 양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부남의 삶인 거예요. 나는 아침을 안 먹고 나는 저녁도 안 먹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같이 숟가락을 들어주고 저녁에도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기념일을 챙기고 또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냥 내 모든 삶의 일정이, 스케줄이 그 사람과의 관계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총각처럼 살았던 그 삶은 전혀 상실된 채로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격적인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모든 삶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는데요. 에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한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근데 이제 막 급하게 막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약식으로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아직 성전 만들려고 왔는데 성전을 미쳐 놓지 못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한계, 임시 처소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마치 부부가 아직 돈도 없고 막 그런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임시로 시작한 것, 그거와 비슷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더 행복한 삶을 더 잘 공유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수와 목수를 사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불러다가 레바논 그 백향목이 얼마나 향기롭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인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을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삶, 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돼서 거기에 내 생명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자원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열정과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형태와 방향성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행복과 내 기준과 내 기쁨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선택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거기에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과 동기와 열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기쁘게 사는 것이 내 열정의 동기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더 깊은 가까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의 동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더 풍성한 시간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얼만큼만 쏟아부으면 돼요? 그냥 내가 가진 자원 안에서 월급 받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때때로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돈도 모으고 또 할부를 때리고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문화생활도 마음대로 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유부남 성도님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일단 남자가 원하는 게 있고 여자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하나인데 그게 다르면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면 되지 않나? 각자의 라이프를 이제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삶도 살아보고 이런 삶도 살아보면 이거 두 배로 기쁜 삶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은 어떤 거예요? 그게 돈이 두 배로 들어요. 돈이 두 배로 들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육식파. 고기를 좋아하고 치킨을 좋아하고 족발을 좋아하고 보쌈을 좋아하고 햄버거를 좋아하고 돈가스를 좋아하고 제육볶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떡볶이를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과자를 한 박스를 먹어요. 앉는 자리에서.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공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서로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너는 족발을 좋아하니까 족발을 시켜,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떡볶이를 시킬게. 그래서 하루 저녁에 족발도 시키고 떡볶이를 시키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7만 원, 8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적인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이것저것 다 시켜 먹고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제가 생전 과일과 과자를 잘 안 먹는 사람인데 같이 살다 보니까 밥을 엄청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으니까 계속 집어 먹다가 제가 20kg가 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사랑해서 찐 살이지, 할렐루야, 제 탐욕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결국 이 함께 한다는 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모든 자원들을 이제는 그 관계 속으로 투입시켜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때때로 일정 부분의 나의 몫을 포기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둘이서 반씩 포기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 삶에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했던 것들을 조금 붙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도려내서 반씩 포기해서 함께 같이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내 살점의 반을 도려내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결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재산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공유하는 거. 결혼을 한다는 건 이제 니끼 내끼 없는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건 우리 거. 이제 내 행복이 아니라 너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재정을 공유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사용하고 투자하고 모으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서로가 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이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서로 합치고 모으고 불리고 빌리고 해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에스라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재산들 바벨론에서 바리바리 쌓아 들고 온 거, 이방 땅에서 진짜 때때로는 비굴하게 처절하게 살면서 일궈낸 정말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로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이랑 같이 살라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였으면 그냥 바벨론에 있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는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릴 때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곳에 다시 건축을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자라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예물을 그 성전 건축에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게 금만 6만 1,000다리, 오늘날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모았던 재산들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쏟아붓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좌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얼마큼을 하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0, 70벌을 드렸느니라. 물론 몇몇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내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떤 족장들은, 총독은, 또 어떤 족장들은,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그 집을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국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이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만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을 좀 많이 냈으니까 난 돈으로 할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귀환한 이 모든 백성들이 진짜 손수 다 공고를 들고 막노동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같이 살겠다는데 그렇게 함께 할 집을 지어간다는 거,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 가정을 세워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때때로 고되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누군가와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때로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또 내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신혼부부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립식하고 이케아에서 조립식하고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엄청 배송돼가지고 막 그걸 하나하나씩 조립할 때 그 스트레스와 그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해내는 거야? 이 사람과 함께할 집을 하나하나 꾸려나가고 막 그 조립해 나가고. 저 실제로 그 선반장 같은 거 조립할 때 막 스트레스가 막 너무 피곤해.
요즘은 이제 이마린 양을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마린 양은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요. 어쩔 땐 아빠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이마린 양이 저에게 극도로 공손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그냥 뭘 원한다 그러면 명령조로 얘기해요. 이거 해줘도 아니고 아빠 이거 해. 근데 우리 이마린 양이 극존칭을 쓰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빠 페파피그 틀어주세요. 페파피그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아빠 페파피그. 그래서 돼지 가족이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돼지 아빠가 저를 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 딸 돼지가 이제 페파예요. 그래서 페파피그인데 어느 날 이 페파네 가족이 조립식 가구를 배달받아요. 그 수납장 진짜 귀찮은 거 그거를 배달받아요. 그래서 조립을 하는데 설명서가 없었어요. 근데 설명서 없어도 할 수 있지 하면서 막 조립을 하는데 엉망으로 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근데 그때 마침 배달해 주신 그 얼룩말 기사님이 설명서를 빠뜨렸네요 하면서 설명서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막 여기서 엄청 헤매고 있으니까 이 배달 기사님이 나는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서 조립을 막 해주는 거예요. 같이. 저는 딱 그 장면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걸 대신해 준다고. 이 조립하는 거 이거 진짜 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그 신혼 때 그리고 유학 갔을 때 너무 그 조립식 가구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조립식 가구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조립식 가구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다가 집에 가서 퇴근하고 싶을 텐데 페파네 집에 들어와서 이 배달하시는 아저씨가 그냥 그거를 다 하나하나 조립을 해주면서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만 준비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다 조립을 해주는데 거기서 저는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엄청난 희생인데 수고인데 그냥 남의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우리 기사님한테 하면 5만 원, 8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거 조립을 해주는 일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 남의 집 가서 갑자기 전화 집사님 저 우리 이케아에서 조립하는 거 시켰는데 와서 좀 도와주실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부탁을 잘 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야 이거 조립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그걸 누굴 대신해서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그냥 이거 사주고 말지 이거를 그런데 이게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 정도의 조립을 해주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조립해주는 것도 이렇게 귀찮은 일인데 날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수고이고 희생인가?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만 헌신하나? 어느 순간 막 지긋지긋하고 막 귀찮고 싫고 피곤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러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살점이 뜯어 나가신 예수님은 안 억울하시고 안 힘드시고 예수님은 안 포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연합을 위해서, 이 동거를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다른 한편에서 말도 못할 희생을 했는데 말도 못할 대가 지불을 했는데 지금 나는 내가 조금 힘들다고 지친다고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책임과 그 헌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러기엔 우린 너무나도 큰 사랑과 희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그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큰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큰 희생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희생과 대가 지불로 인해서 시작된 이 만남은, 사랑은 결국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편에서의 헌신과 대가 지불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희생과 대가 지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 형용 못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해야 될 헌신과 책임을 짊어매므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와 기쁨으로 삼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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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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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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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만나 바라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갑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예루살렘의 생활이 내가 만족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한 발을 바벨론에 걸쳐두고 한 발은 예루살렘에 걸쳐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잠깐 갔다가 왔다 갔다가 예루살렘에도 살고 바벨론에서도 살고
예루살렘에도 집을 두고 바벨론에서도 집을 두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집 살림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한 살림을 청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집을 청산하든지 예루살렘 집을 청산하든지, 바벨론이 좋으면 바벨론을 선택해서 이혼하고 나가 살으라는 거예요. 본처의 밥이 그리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거면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외로이 홀로 두지 않고 내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 그 책임을, 그 수고를 다하기 원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3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 아직 나를 사랑하지?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을 사랑했던, 그 세상을 사랑했던 그 두 집 살림을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그 삶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며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 그 바벨론의 짐을 하나님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이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갈망이요, 내 인생의 원동력이요, 동기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물질과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랑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외로이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 결단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충실하게 이행되는 그 두 집 살림을 청산하는, 예전에 여자친구를 청산하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집 살림을 청산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봉헌해 주신 노만복 지사님, 최연아 지사님, 희진이 찬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랑 키가 굉장히 슬프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다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와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기억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이 만남을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과의 터전을 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그리워하지 않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옛사랑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과의 함께
그리는 그 꿈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에너지와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랑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지키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상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전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